시간에 저는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주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로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과 또 환란, 그로 인해 로마뿐 아니라 흩어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처럼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매우 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9절에 그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성도의 정체성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택하신 족속,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4가지의 표현은 사도 베드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서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무엇을 잘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잘 지켜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임을 선포함으로써 성도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각 단어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서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또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고 영적 지위를 누리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것처럼 성도는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 성도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 시대 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지금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완전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공통된 한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보배로운 산돌.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이 예수를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엔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소중하다, 고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보배가 된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 리빙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살아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돌이라고 하는 용어에는 어떠한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돌이라고 하는 용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5절을 이어서 보면 너희라고 지칭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역시 산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냐면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었고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당시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낙심하고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런 베드로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왜 살아있는 분 이렇게 인격체로 표현하지 않고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두 번째 단어인 이 모퉁이 돌하고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초가 되는 돌이 있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 삼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받칠 수 있는 튼튼하고 또 평평한 돌 하나를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춧돌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주춧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주춧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짓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이 주춧돌과 같은 모퉁이 돌을 놓아서 벽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벽돌을 쌓아 집을 지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은 이스라엘 건축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모퉁이 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돌인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들을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성도가 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성도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통한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우리가 읽은 9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50대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선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선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흔하게 사용하던 TV나 라디오의 어떤 광고, CF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알리는 것 또는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이 시간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죽었던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복음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벌려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성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도로서의 또 하나의 사명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산돌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한글 성경에는 산돌이라고 하는 어떠한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리빙 스톤즈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벽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또 여러 개의 벽돌이 쌓여야 집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이제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에 있는 이 시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정체성을 부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북악 목장의 성도로 모이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보배로운 산돌이시며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사명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비록 초대교회 시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성도의 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그때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북악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오신 것처럼 남은 이 한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성령 안에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시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가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부강목장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전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해와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신 이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늘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보배로운 산돌, 은혜로운 모퉁이 돌 대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에게 성도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에 세워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갖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남은 한 해와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성도의 성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관복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3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스스로 작게 여겼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왕 같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기억하며 짧은 인생을 정말 귀하고 값지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부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